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이 싸움하다가 서로를 향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3일 동안 서로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래 우리 서로 이제 답답하고 밉기만 한데 말하지 맙시다. 그 3일을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로 간 대답도 해주고 말을 해도 서로 답을 안 하고 이 또 시간까지 지나니까 또 말하고 싶어지고 그렇지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남편이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깨워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니 말 안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해서 결국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줘. 이렇게 적고 이제 아내의 잠자리 옆에다 두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10시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옆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보 5시야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면서 마음도 안 열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사랑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시구나. 이 지난 추석 때가 연휴가 지속되었죠. 일반 공휴일에 추석 연휴까지 합쳐지면서 쉬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9일 정도예요. 공휴일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참 다 좋으셨죠. 쉬고 하던 일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휴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쉬는 날이 없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교부라고 볼 수 있는 이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이 신학자이자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과거에는 젊을 때는 이단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또 세상에 심취해서 살아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지 부모님과는 다르게 이제 막 살아갔어요.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한 여성을 만나서 혼외자도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고 타락했으며 또 혼외자까지 출산하고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성 어거스틴이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켜갈 때에, 교회를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무렵에 이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면서 교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또한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어서요.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에 차가운 마음이 많은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이때에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반주가 됐대요. 반주 한번 들으면 다시 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은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우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요
3주간 머물렀던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2, 3년, 5년 이렇게 있으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곳이 아니라 단 3주간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만 전한 곳이에요. 3주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놀랍게도요. 3주 동안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크게 부흥을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이 커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세련돼서 찬양단을 잘 이끌어 나가서 또 뭐 사람들이 뭐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중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을지라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은 없어도 교회가 세련되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사랑이 있어서 칭찬받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성격, 모든 것이 느리고 할 일을 미루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런데 헬라어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타투스 뭐라고요? 아타투스라는 단어인데 뜻이요.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이 군대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상병들, 아픈 사람들, 깊은 정신적인 문제, 전쟁의 상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 아픈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있어야 할 위치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로 보면 게으른 자, 아이고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의미를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 밀려나니까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질서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면하라고,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 문제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사람을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움직여주고 들 옆에 끌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말씀을 보니까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아줘라 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찾아주되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는 은혜가 있는 올 겨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니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격려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를 헬라어로 올리고프 시쿠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한번 볼까요? 영혼이 작아진 사람들. 이 육체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다 말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영혼이, 육체는, 우리 육체는 몸만,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육은 괜찮아 보이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무 아프지, 딱 보면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 내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영혼이 작아진 사람들, 겉모습 보면 괜찮아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을 보면 그 영혼이 불안하고 상처가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으로 움츠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 약해질 때 있죠.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그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는 영혼이 작아진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순간이 되면요, 이유도 없이 한없이 작아져요. 어떤 순간이 되면 마음이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격려라는 단어를 한국 번역학자가 격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파라미 데이스테.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위로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 하나가 또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들어줘라. 위로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냥 내가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단 하루 만에 저렇게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인기 많고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환호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절대 저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큰 충격이고 상심이고 두려움이었어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영혼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명이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고향이 엠마오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엠마오 마을은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엠마오에는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으니까 사람이 추워지면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요? 따뜻한 곳을 향하잖아요. 코로나19 때 이 부산 사람들이 코로나19 어디서 제일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목욕탕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추우니까 본능적으로 위축이 되고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곳을 찾았어요. 2번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돼지국밥집이었어요. 국밥 먹고, 따뜻한 국밥 먹고 이 허기를 달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위축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슬프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함을 찾기 위해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마음이 위축되니 무슨 말들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이거 뭐든지 안 되는구나. 불평, 불만, 염려, 안 되는 말,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면서 걷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제자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설득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그랬구나 하면서 걸어주시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숙소에서 그때서야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요 마음의 온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을 말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근본 겨울에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에서 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는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권면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마음이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데 붙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안테케스테라는 단어예요. 안테케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테케스테는 부축하다, 팔을 잡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부축하다, 팔을 잡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축하다, 팔을 잡아 일으키는데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울 때 손을 잡아주죠. 이때 붙들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참 가난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고요. 장모님 모시고 삽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마도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약이란 약은 다 썼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모님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실 때 기도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워있는 나이 많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한 단어, 그 단어이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누워있는 나이 많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약해지신 분이 일어서더니요. 그렇게 들끓었던 열병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붙드는 행동은요. 내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발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손을 움직여서 붙들어주는 행동은 내 손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내 손이 험난할 수도 있고요. 내 손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짝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동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이 전지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발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올 겨울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그냥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이테라는 단어인데요. 뜻이요. 우리 번역과 완전히 틀려요. 큰 마음을 가져라. 긴 숨을 쉬거라. 이 사람을 참아줄 때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작은 숨, 바로 앞에 것만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숨을 쉬어라. 이 뜻입니다. 사랑도요. 사랑이 있고 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첫눈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없어서 뭐로 사랑해요? 정으로 사랑하죠. 정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초코파이예요. 누가 그러는데 이 초코파이가 아니라요. 이 정과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이제 그 영화 중에 싱글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싱글라이더라는 이 공효진 또 이병헌 이렇게 주연했던 영화인데 2017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여기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나누냐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귤 까주는 것은 정이고 새우 까주는 건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귤을 까주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귤 까서 누군가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이에요. 정으로 내가 이렇게 까서 누구 줄 수 있어요. 근데 새우 까주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갔는데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새우를 좋아하는데 갔더니 새우가 너무 싸더래요. 이 목사님 가정이 너무 좋아서 새우를 먹는데 새우는 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새우만 까는 거예요. 근데 한국 새우는 까기가 쉬운데 이 그쪽 동남아 새우는 어떤 새우예요? 껍질이 단단하고 삐죽해서 단단하고 까기가 힘든 거예요. 까다 보니까 계속 손에 찔리고 했더니 피가 나고 나중에는 여행 내내 봤더니요 고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귤 까주는 건 정인데 새우 까주는 게 사랑인 이유가 이거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피가 나고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그렇게 고름까지 나면서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수고가 있는 희생이고 헌신이었어요.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된 긴 마음, 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긴 숨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커야 돼요. 또 긴 숨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긴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마음이 큰 사랑, 긴 숨 가진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권사님이 매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교회 앞에 쓰레기를 주었대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요. 그 권사님의 고백은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을 매일 이렇게 쓰레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로님이요. 그 교회에서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매주 문자를 보내요. 매주 어떻게 보냈냐면 너 보고 싶다 괜찮니? 너 보고 싶다 괜찮니? 막 이런 문자를 한 번만 보내고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는 관심을 가져 표현해 줬어요. 그랬는데요, 글쎄 이 문자가요, 별거 아닌 문자가 이 청년을 살렸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이 청년이 그 문자 때문에 그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긴 숨이라는 거예요. 그를 기억해주고 그에게 마음을 생각해주고 돌보아주는 문자를 보내주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큰 마음이었고 긴 숨이었습니다. 한 집사님 자녀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집사님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 만에 자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대림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다시 품어줘라. 마음이 약한 자에게 곁을 내어주라. 시간을 내어 들어주고 곁에 있어 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움직이는 사랑을 실천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를 돌봐줘라. 이 모든 것들은 큰 마음이 필요하고요, 긴 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둡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올 겨울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와 기다림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진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긴 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누군가에게는 상한 마음 풀어주는 귀가 될 수 있도록, 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겨울 주님을 떠난 가나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기다림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광교회가 사랑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다림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